제가 이광원 목사님을 처음 뵌 게 20년이 넘었죠. 미국 코스타에서 뵙고 멀리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는데 멀리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시는 모습,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늘 그리워하고 좋아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 같고 친구 같고 복음의 멋진 동역자이셨는데, 이렇게 남부 전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번 첫 번 영적 각성 집회에 초대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복음의 가장 핵심인 로마서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어렵다는 책 로마서를 3일 만에 가장 쉽게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5장, 내일 저녁에 6장, 주일날 아침에 7장, 주일날 오후에 8장, 그래서 5, 6, 7, 8장을 3일 동안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미리 읽어 오시라고. 미리 읽어 오시면 이번에 로마서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로마서대로, 로마서가 복음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모르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견고히 하는 남부 전원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헌금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한 주간 동안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바 되게 해주셔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 한 사람의 비밀서부터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미국에서 에즈버리 대학에서 시작한 영적 대각성이 미 전역으로,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한동대학으로까지 영적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사랑의 교회 특세에서 에즈버리 대학교 케빈 브라운 총장이 새벽 예배 강사로 초청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간증을 했어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찬양팀이 온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닌데 2월 8일 날 에즈베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일주일에 3번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대로 학생들이 남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게 무려 16일 동안 400시간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케빈 브라운 총장은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점차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진 16일 동안에 이 에즈베리 대학에 시작한 부흥이 280개 미 대학에 예배가 옮겨 붙고 무려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16일 동안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한 사람의 비밀. 나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바울은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대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을까요?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인류를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순종하심과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와 영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신학이 있어요. 한 사람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한 사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인류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앤더슨 니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두 시대의 머리다. 아담은 옛 시대, 사망의 시대의 머리 대표이며 그리스도는 새 시대, 곧 생명의 시대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하여 인류를 다스려 오셨다. 통치하고 오셨다. 인류 전체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리고 200여 국가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인류는 두 무리예요. 한쪽엔 아담의 죄인의 무리가 있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의인의 무리가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가져오는 공동 운명, 한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연합, 한 사람은 과연 공동 운명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전체의 대표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인류를 통치해 오셨어요.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아간이 하나님이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여리고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바쳐진 바 된다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누가 훔쳤습니까? 그 유명한 아시 집안의 아간이 훔쳤어요. 얼마나 훔쳤어요? 4톤 트럭 한 10대 훔쳤나요? 하나님의 소유를? 바벨론산 외투 한 벌. 그 당시에는 외투가 값비싼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1억짜리 스포츠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1세겔이 몇 그램입니까? 11g에서 13g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나 보세요.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 그랬어요.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도둑질, 훔쳐갔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셨어요.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다 그러지 않고 누가 범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전체였어요. 아간이 곧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받침받은 것이라. 아간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아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 갈 거야.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누가 죄를 지어서? 아간이. 근데 누가 죄를 지었다고 보셨어요? 이스라엘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곧 우리 전체 공동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캐린 콜리스 목사님이 당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책에서 19세기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가 모였습니다. 그러자 장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 열심히 일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1년 새에 지금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사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남부전원교회는 올해 들어와서 110명이 넘는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 목회하면서 등록한 사람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사표를 고민하고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만났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선교사 돼도 될까요?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53년간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이 선교사의 별명이 족장들, 추장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53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남아프리카 선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웠어요. 이분이 로버트 모펫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의 장인이세요. 겨우 한 사람이라고 목사님의 사역에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회심한 아이가 겨우 소년 하나.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의 장인, 아프리카 부족어로 최초의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하고 아프리카 부족어로 성경 번역의 문을 여신 분이 로버트 모펫이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와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나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내가 왜 죄인이 되었다고 배웠습니까?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죄를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요. 그래서 죄가 유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유전되나요? 죄가 유전되나요? 오늘 저녁에 잘못 왔다. 야, 저 목사 생긴 거 하고 심상치 않다. 야. 여러분, 죄가 유전됩니까? 이제 죄가 유전된다고 말하면 MZ세대 애들은 웃습니다. 잘 됐네요 그럽니다. 왜요? 지난 5월 10일 날 난치병 유전을 막기 위해서 세 부모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이 집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있는, 대대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적인 그 질병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한 여자의 산모에서 난자를 채취했어요. 그리고 그 난자에다가 아버지의 정자를 착상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부모 둘을 통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난자를 빌려다가 거기에 기증자의 난자에다가 그 조직을 사용해서 그 엄마 뱃속에,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 집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던 미토콘드리아 유전의 그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건강한, 이제 새로운, 이제 유전적 질병이 없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죄가 유전된다고요? 작년 2020년 4월에 드디어 인간의 게놈, 유전자 지도가 완전 정복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유전자 지도에 한 7%, 8% 정도가 해독이 안 됐었는데 전 세계 33개의 나라의 다국적 연구기관 114명의 과학자들이 구성이 돼서 20년 동안 연구해서 그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던 인간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를 완전히 해독했어요. 이제는 인류가 유전자를 해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난임 문제들, 다운 증후군 문제들, 유전학적 질병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질병이 없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유전자를 완전히 해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죄의 유전인자는 없었어요. 만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인자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아담의 죄의 유전인자를 잘라버리고 그 잘라버린 DNA를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요, 죄짓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죄인이 됐습니까? 죄가 유전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돼요? 아담 얼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담이라고 인공지능이 추상적으로 그린 얼굴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략 30세 남자의 얼굴 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못생겼습니다. 저는 위로가 됐어요. 내가 더 낫구나 하는 생각이, 그 정도로 못생기셨어요. 천국 가서 봐야 알겠죠. 아담, 얼굴도 모르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요? 자, 5장 12절에
죄와 사망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이 문을 열었어요. 어떤 문을?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죄가 또 문을 열었어요. 어떤 문을? 사망의 문을 열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셨어요. 내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가 유전된다고 이제 유전학적인 이론도 아슬아슬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어요. 유전학의 발달로 인해서. 근데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됩니까? 이게 여기에 아버지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비밀. 자, 잘 들으십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위에 누가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님을 오늘 제가 소환해서 자, 증조 할아버지께서 21살에 저희 할아버지를 낳으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가 결혼도 못하고 18살 때 산에서 나무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못하시고.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가 18살에 산에서 나무하시다가 산에서 사고로 죽으셨으면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은 거죠. 증조 할아버지가 죽은 날 할아버지도 죽은 거죠. 이론적으로. 안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평택이 브레인시티입니다. 브레인시티. 브레인. 그렇죠. 22살에 증조 할아버지 22살에 태어나기로 예정된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16살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같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만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날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만 죽었어요. 저도 그날 죽었어요. 저만 그날 죽었어요. 제 아들도 그날 죽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버지 이론이에요. 자, 조경호의 아버지 해서 7박 6일 동안, 6박 7일 동안에 조경호의 족보를 계속 아버지로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누가 계실까요? 아담이 있죠. 저만 그래요? 이광훈 목사님도 계속, 이광훈 목사님은 젊으니까 5박 6일 동안 계속 올라가면 이광훈 목사님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 맞습니까? 아담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네. 야, 쟤 왜 저러냐 오늘. 이 한 사람의 비밀을 알아야 내가 왜 죄인이 됐는가를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왜 죄인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게 살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죄성을 감추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도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공동행위입니다. 그러다가 출생 순서표가 낳고 그러다가 제가 1956년도 출생 순서가 돼서 그때 태어난 거예요. 제 존재적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담 안에 있다가 그러다가 태어나기를 1956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망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도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고 아담과 함께 사망의 사람이 된 존재인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억울하게 유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었어요. 태어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공동 행위자였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죄를 지었고 아담이 추방당했을 때 나도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고 아담이 죽음의 저주를 받았을 때 나도 죽음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억울해할 거 없어요. 이미 내가 그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의인이 되나요? 의인이 되는 방법,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이에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뭐만 열려요? 진짜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만 열립니까? 진짜입니까? 망고 안 열려요? 여기는? 가끔 가다 사과나무에 그 바나나 주렁주렁 달린 거 못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면 하는 짓이 다 죄예요. 왜? 죄인이니까. 말하고 숨 쉬는 거, 생각하는 거 모두가 다 죄예요. 왜? 죄인이니까. 착하다. 인간의 도덕적 관점에서 착하다지 그 착하다는 개념조차도 죄인인 내가 하면 내가 한 행동을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죄인인 내 모든 행위는 다 죄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대표를 바꿔야죠. 아담에서 누구로? 그리스도로 바꿔야죠. 대표를 바꿔야 돼요. 대표를 바꾸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표다. 오실자의 예표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였으면 예수님은요,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사탄과 죄의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대표자에 속한 무리가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공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표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대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5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 죄가 왕노릇하는 아담의 우리의 첫 번째 대표 아담의 세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죄가 악을 생산하는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이 아담에 속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의와 영생과 생명이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번째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표를 바꿀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건 출생입니다. 부모가 날 낳지 않았으면 나는 아담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니까 이미 다 끝나 있었어요. 제가 이 얼굴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태어나니까 이 꼴이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면 이제 인류의 내 대표가 아담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면 누구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읽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누구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거듭남, 중생.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이번 영적 대각성 첫 번째 집회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비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거듭나야만 대표가 바뀌어요. 아담이 나의 대표인 이상 나는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대표가 되시면 나는 의와 은혜와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표가 되시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거듭남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을 보라. 당신이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인생이 끝났다. 난 억울해요. 아담 이 한 사람, 이 인류의 대표 때문에 내 운명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죄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사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끝나 있었어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날, 내가 다시 태어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조경호 너도 죽었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을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거듭난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경호 너는 다시 부활했어. 새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아담의 불순종과 죄와 사망이 나의 불순종과 죄와 사망이 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한 사람의 비밀인 거예요. 영국에서 18세기에 남양군도의 피카렌 섬에 벌목군 100여 명을 보냈습니다. 선장이 모든 그 벌목군들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피카렌 섬의 원주민들
그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그 피카란 섬에서 만든 그 열매로 만든 그 술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독한 술이었어요. 벌목꾼들이 술과 여자에 빠졌고, 그 섬의 빛낭자 그 열매같이 마약 성분이 있는 열매에 이 벌목꾼들이 완전히 노출이 돼버린. 그래서 매일 폭력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말리는 선장을 그들이 체포하고 선장을 배를 불태워버리고 작은 뗏목에 선장을 태워서 죽으라고 바다에 띄워보냈습니다. 근데 선장이 가까스로 지나가던 배에 거기 구원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다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영국이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못 보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영국 배가 이 섬에 들렸을 때 그 섬은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예배당, 그 섬 한가운데 예배당이 서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이런 외딴 섬에 웬 예배당이 있나 해서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잔 아담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온갖 성적 타락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틈속에서 잔 아담스가 갑자기 인생의 회의가 들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성경책이 자기 배낭에 있는 사실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잔 아담스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섬에 있는 원주민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듣고 부모들이 와서 성경을 듣다가 부모들이 회심하고 벌목꾼들이 회심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예배당이 생겨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죄와 타락과 이기심과 그리고 온갖 탐욕에 정욕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 태어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들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케빈 드 영이 지금 CGN TV에서 이 케빈 드 영 설교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케빈 드 영이 교회가 왜 이 꼴이 됐나 궁금하시죠?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돼버렸을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케빈 드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온갖 인간의 탐욕의 난동이 교회 안에 태풍처럼 교회 알을 폐허로 만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W. 토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봉사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만 거듭나지 않나요? 아니요. 두 번 태어나지 않은 목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예. 케네스 콜린스가 잔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웨슬리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웨슬리 자신의 일기를 증거로 해서 그의 회심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조지아주로 갑니다. 거기서 아우구스투스 스판겐버그 그 복음주의자를 만나요. 스판겐버그가 웨슬리를 보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아. 근데 목사요 선교사로 미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판겐버그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증거를 당신이 갖고 있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웨슬리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아니,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있냐? 내적 증거가 있냐? 웨슬리가 스판겐버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믿으려고 한대요. 근데 목사야. 근데 선교사야. 그날 웨슬리가 자기 친구 포토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추구할 뿐이지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미국 선교를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웨슬리가 얼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서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스판겐버그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냐는 말을 그제서야 이해를 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종교인처럼 꾸밀 수는 있어도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뭐 여러 교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5장 1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5절에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뭐 했으리라? 선물이 넘쳤대요. 페리슈오는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한 번 넘쳐서 스탑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 한 사람의 신학은 대표설입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표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중에 20명이 내가 오늘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싶습니다. 손을 들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고성훈 목사님 또 한 분 계시죠? 네? 백운짐 세 분 목사님이 칼을 들고 나와야 돼요. 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 죽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특이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목매달래. 꼭 나는 칼은 싫다. 목매달라. 이러면 또 목매 따로 데리고 가서 딴 방에 가서 교수형 방에 가서 목을 매줘야 돼요. 아, 나는 전기 의자가 좋다. 이러면 또 한쪽 방에 23,000V 전기 의자에다가 또 가서 전기 의자에 앉혀야 돼요. 어떤 또 특이한 사람은 자기는 정말 접시물에 코박으면 죽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접시물 담겨 있는 방에 또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죽여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 안식실에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광훈 목사님이 천국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인적사항, 2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해서 천국에 보내면 천국에서 답장이 와요. 6월 24일 10시에 그들을 다시 살려야겠다. 그러면 6월 24일 10시가 되기 전에 이 시체들을 다 씻어서 알코올로 닦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다 입히고 이 앞에 쫙 질비하게 누려놓고 찬양팀이 나와서 10시가 되기 전에 찬양을 해야 돼요. 왜 찬양팀은 다 마른 사람만 뽑았어? 나 같은 헤비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찬양팀이 9시 반부터 찬양을 하는 동안에 갑자기 10시가 되니까 성령께서 그리고 20명을 다 살려내. 이게 구원이에요. 이러길 바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매년 건의하고 있어요. 이게 좋습니다. 그럼 교회에 시설이 더 늘어나야 돼요. 사형실이 하나, 교육관 옆에 사형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시체 안치실이 대규모로 있어야 되고, 그 옆에 또 회복관이 하나 더 있어요. 건물이 3개 더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와 영생의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영국의 철학자, 수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워낙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였잖아요, 러셀이. 그러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의 회의론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러셀이 그의 저서에서 기독교인의 정의를 3가지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철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다. 맞나요? 잘못됐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모든 악에서 진정한 정의를 이 사회에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적 징후가 있습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이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담임 목사이신 그렉 로리가 영적 부흥의 4가지 징조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 4가지 영적 징조가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와 모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교회가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마른 마음으로 모든 집회에 참석할 때 그것이 부흥의 첫 번째 징조라고 그랬어요. 2번째 징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를 어렵다 그럽니다.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제 아내도 한 10번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러더라고요. 그 똑똑한 제 아내가 로마서를 10번 넘게 듣더니 그제서야 들어야 알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징후는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이제 주일날 오후 로마서 8장 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 안에 새로운 새신자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왜?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은 교회에 생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새 생명이 더 들어올 때에 교회 안에 활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침체된 교회, 왜 침체가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 더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더해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더해지고, 그렉 로리 목사님은 새로운 생명은 교회의 생명줄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더해질 때 교회는 활력을 얻고,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의 지휘권을 교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지휘봉을 넘겨줘야 된다. 3040 세대의 젊은 세대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한 번 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이광훈 목사님께서 주변을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브레인시티를 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부 전원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최적의 때에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브레인시티가 지금 146만 평이에요, 여기가. 저 146만 평에 삼성전자 고덕단지하고 연계해서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가 들어오고 아주대병원,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 20만 명이 들어옵니다. 교인 숫자만 늘어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 와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수가 늘어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 왜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야 되냐? 내일 저녁에 6장에 오시면 로마서 6장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만일에 거듭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면 정말 애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흘러넘치는 은혜도 없고 흘러넘치는 생명의 왕노릇도 없이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약속하신 대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인정이 되는 것.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우리 찬양팀이 조용히 연주해 주는 동안에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질문하고, 교회 다니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거듭났느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to see the kingdom of God,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to enter the kingdom of God,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주님이 던지신 메시지는 거듭나라였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어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겹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을 거예요. 이 시간 혹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밤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기만 합니다.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죄들이 가득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주저앉고만 싶고 더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지를 못하고 살아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 십자가 사랑 찬양을 불러줄 겁니다. 그 찬양 부르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나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찬양팀이 조용히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